43절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있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이 날짜로 따지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개역 성경을 이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목적지는 갈릴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시는 도중에 빌립을 만났고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뉘앙스가 이 배경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 우연히 빌립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이 싹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아, 너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데리고 갈릴리로 가시는, 마치 우연히 만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을 찾아,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이 우연히 찾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 결론을 이미 계획을 다 이 뜻을 이루시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갈 곳이 있다. 네 고향 거기가 네가 살 곳이 아니고 갈대아 가나안 땅인 갈대아 우리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거기가 네가 살 곳이고 네 자손이 살 곳이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 땅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지나가시다가 만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약속에 의해서, 야곱도 약속에 의해서, 또 그 모든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또 허다못해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 유다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고, 빌립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또 침례 요한 또한 그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 모든 역사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이 뜻이 마치 새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아니하시면, 그 말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언으로 팔리는 것이, 그것이 누가 정한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한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만남은 필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께서 목적지는 갈릴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을 찾아간 것이에요. 가는 도중에. 그래서 만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리스코라는 말이에요. 유리스코. 그 유리스코를 직역을 하면 찾고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빌립을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서 일부러 그 길로 가셔서 빌립을 찾고 찾았다. 찾고 찾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드릴 자, 진정과 신령함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는다라고 할 때 그 찾는다라는 말이 유리스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다가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무슨 의가 있고 내가 공로가 있고 내가 무슨 어떤 행태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 그게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마다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말씀이신 그가, 창조주신 그가 우리를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를 알고, 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랑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믿는 사람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신앙은 일단은 예수를 믿어요. 그가 신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이시구나 하고 믿어요. 그 믿는 동기가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로 하는 존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알려줘요? 내 귓구멍으로 알려주잖아요. 귀로 들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근데 그때 들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아나요? 알고 믿나요? 그 사람이 가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냥 허구한 날 김치 만들어서 주고, 부침개 만들어서 주고, 과일 사다 주고, 온갖 비유 맞춰가면서 그 마음을 사죠. 그래서 오늘 무슨 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교회 행사에 한번 가보자. 그러니 미안하니까 그냥 한번 간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따라와서 그 분위기가 좋고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잘해주고 어서 오세요 하고,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여러분 처음 새신자 때 들어갔을 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이뻐하기 뭘 이뻐해요. 이뻐하기는 이뻐할 게 있고 좋아할 게 있어야지. 생참 남인데 처음 보는 사람은.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소중하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못생겼던 잘생겼던 뚱뚱하던 삐쩍 말랐던 상관없이 교회 오니까 이거는 완전히 공주 대접, 왕자 대접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또 오다 하면서 자꾸 들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꾸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마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알게 된다. 들어야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들어야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듣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그 듣는 자리에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긴 것은, 또 예수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전에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또 오신다 그랬어요?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뭘로 오세요? 신랑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처음에는 마국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만유의 대만유의 왕 중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신랑의 자격으로 우리를 신부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도 찾아오시고 두 번째도 찾아오세요. 우리는 뭘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저 그 예수에 대해 소리 듣고 그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신랑이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날을 기약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그 기름을 예비하는 다섯 신기로운 처녀처럼 그가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됐고 끝도 마지막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도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은 하늘나라의 시작이에요. 그가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첫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44절을 보시면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데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둘이 더 나와요. 누가 나오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5명은 다 벳세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뭐요? 어부예요. 이 벳세데라고 하는 지옥은 어부의 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낚는다, 이게 탁 낚아친다. 낚아친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물을 물론 그 갈릴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거기 가서 153마리의 그물로 이렇게 잡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물로 이렇게 잡은. 근데 그 그물로 잡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낚는다는 의미입니다. 낚는다. 이 낚는다는 의미는 하나씩 낚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물로 통째로 잡았지만 히브리인들의 그 개념으로는 우리는 한꺼번에 다 잡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물로 낚든 낚시로 낚든 하나씩 낚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이 내 옆에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옆에서 그물로 다 잡았어. 그물로. 그런데 거기에 정말 어부가 원하는 그 물고기만 있어요. 그래서 골라낸다 그랬어요. 골라낸다. 그물로 잡고 그 다음에 골라내서 어부가 원하는 물고기가 153마리다 하는 말이에요. 그 153마리라는 얘기가, 거기에는 말미잘도 있을 거고 망둥이도 있을 거고 어디서 못 먹은 물텀벙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물텀벙, 그게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물텀벙. 예? 아구. 아구. 우리 아구찜 먹잖아요. 아구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산 그쪽에서 물고기 잡으면 아가리만 이따기 크고 어저께 TV에서 극한 직업인가 거기서 이제 문어를 잡는 게 있고 또 한 배는 그게 무슨 숭어인가 뭔가를 잡는 게 있어요. 고기가 얼마나 큰지 망어라 그랬나? 근데 그 고기를 잡는데 엉뚱한 게 잡혀요. 뭘 잡으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아구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구 올라와서 딱 내니까 아구가 이만해. 근데 입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면 이거 카메라 이렇게 보여주는데 몸은 안 보여. 아가리만 보여. 주둥이만 이만하게 으악. 서아가 울 때 으악 하고 울 때 그 입만 보이는 것처럼 이만하게. 그래서 옛날에 어부들은 그게 물텀벙 물만 그냥 그 어부들 고기 잡으면 그 물 집어에 놓으면은 그 다라이나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물 펑펑펑펑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막 튀어나오고 그래서 물텀벙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필요 없어서 다 버렸어. 그걸 다 필요 없어서 버렸는데 6.25 때 그 군산에 사는 어떤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바닷가에 가서 뭐라도 주워 먹으려고 가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물텀벙이. 그래서 그거라도 가서 애들 끓여주고 가서 평안도 사람들이 음식 잘하거든요. 그거를 요리를 해갖고 삶아서 먹인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그게 시원하고 좋더라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거기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걸 죽 끓이듯이 끓여서 그 노무자들, 그 피난상이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끼, 그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늘어나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아구가 어떤 것보다도 비싸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다 골라내고 나머지 어부가 필요한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씩 낚았다라는 거예요. 낚았다. 이게 어부의 역할은 물고기를 낚는 역할을 하는 게 직업이 어부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마을에 5명,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5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이 5명은 한 마을에서 살고 한 동네에서 살면서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에서 사는 이 사람들 중에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을 불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입니다. 근데 그 앞절, 아까 제가 40절부터 안 읽고 43절부터 읽었는데, 40절에 보면,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되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먼저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고, 그리고 사실은 숨겨져 있지만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바로 여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께 왔어요. 예수께 왔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이름을 밝혔는데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질 않았어요. 이거 왜 밝히지 않았냐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만난 게 안드레, 그리고 요한이, 이 둘이 먼저 예수를 만났고, 그 중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가서 전도해 온 겁니다. 전도해 와서 들어올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는 게바라 하라, 베드로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5명을 예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45절에 보면 다시 45절 합동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나다네일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 빌립이 나다네일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사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실만 얘기한 겁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 그 메시아가 우리가 그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같이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정확하게 빌립이 알려고 한다면 이 나다네일이 한 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다네일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선한 것, 예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고 빌립이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알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율법에서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사람에 대하여 이제 사실만 얘기한 겁니다. 그 사실만. 그 예수님 속 안에 있는 그의 선하심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나다네일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달동네 정도. 그러니까 시골이나 서울 4대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 인근에서도 살지 못하고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거길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금천구요. 그게 금천구 관악산 밑에 거기가 예전에는요, 난 아주 거기 몇 번 갔었거든요. 거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보면 판자촌이 쫙 산 위로 언덕 위로 쭉 판자촌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올라가려고 그러면 욕이 한 3번은 나와. 3번은 나와요. 진짜요. 거기 맨 꼭대기까지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관악교회에 있을 때 거기 한번 가는데 속으로 욕 나와서 욕했어요. 차도 못 올라가요. 차도 전부 다 계단으로 돼 있어. 이건 등산이면 등산 안 신고 가죠. 구두 신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와, 그리고 위에 딱 올라가 내려다보죠. 저 밑에 완전히 산 꼭대기야. 저 밑에 사람이 요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살 데가 없으니까 서울에 들어가 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산이 나라 땅이니까 그냥 전부 다 판자떼기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약 70년대에는 산 중간에 다 판자촌으로 만들어서 묵어가죠. 그리고 다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근데 30년 이상, 그렇대요. 30년 이상 집을 짓고 살면 그게 권리가 생긴대요. 그게 누구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 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권리가 생겨갖고 자기 땅은 아니라도 파고 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거기 재개발할 때 다 돈 주고 다 산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동네와 같은 데가 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또 가장 천한 직업,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아랫사람들이 목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어부예요. 어부도 낮은 계급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낮은 게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데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의 소리가 궁에서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데서 나왔어요. 강남같이 잘 사는 집에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광야 같은 그곳에서 비로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처음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마국간에 오셨어요. 짐승 말들이 사는 그곳에서 그곳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떡을 만드는 집.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라 그랬죠.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죠. 근데 그분이 처음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 떡집을 찾아오셨어요. 거기서도 말의 구유, 말의 음식을 먹는 그 밥그릇, 거기다 놓이고 오셨어요. 그것보다 더 낮게 오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마국간에서 하늘의 복음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졌다고요? 마국간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보다 더 높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들어서 맨 상전 위에 앉히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에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보라. 나다니엘이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에이 그럴 리 없다. 라고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와 보라. 우리 39절을 보세요. 39절. 3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한 이 와 보라는 먼저 빌립이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께서 먼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먼저 와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와 보라는 말씀대로 교회 안에 먼저 왔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와서 그러면 너희가 내가 어디서 사는지 누가 그러면 안드레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두 사람 제자 둘이 어디 계십니까?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와 보라. 그 와서 가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 날을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고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을 만드실,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만드실 바로 그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말, 그걸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와 보라. 내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너도 한번 와 보라. 보고 알라, 깨달으라, 믿으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와 보라 하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와서 보라 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요. 빌립이 한 것처럼 와서 보라. 이게 전도요. 와서 보라.
그 와서 보니까 그다음부터 누가 이 나다니엘에게 믿음을 심어줘요? 예수가 그러셨어요. 그다음부터는 예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와 보라. 그가 왔어요. 그 예수께서 그 사람을 멀리서 보고 뭐라고 그러셔요?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그래요? 간사함이 없더라. 그래서 간사함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주관해서 내가 어떤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와 보라 하시는 이 말씀에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와 본 거예요. 와서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것을 이제 알고 깨닫고 그를,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와 보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와 보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내 이웃 사람들에게 와 보라 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것까지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지.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와 보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와 보라는 소리를 듣고 와서 주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면서 와 보라 함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